안녕하세요, 남북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무더위라는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는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그 덥고 습한 온두라스 땅을 누비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우리 남부교회 선교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밟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특히 8장과 9장에서 소개된 주님의 가르침과 능력 행함 사역을 마무리하며 수많은 군중이 그분을 보게 된 결과와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선교 사역의 시작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다니면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적인 성품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단지 그 마음의 느낌에 그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읽은 9장 마지막 단락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장에서는 12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온두라스의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하셨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누군가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일꾼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선교에 많은 관심과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했던 선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디가 잘나서 혹은 인적 자원이나 재정이 늘 풍족해서 행했었던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마치 12제자들이 하나같이 잘난 사람들이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중국의 기독교 탄압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 문이 닫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자원이 흩어져 가지고 중남미 선교에 이 제도 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알렉스 집사님이 돌아오셨고 바울 전도사님이 가세하셨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이번 온두라스 팀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 정말 부족한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 8시에 본당에 모여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안 선교사님과 댄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선교는 선교사 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팀 몇몇만 가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선교는 진정으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70명의 사도들을 파송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무찔렀습니다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선교팀은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온두라스 땅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온두라스에 보내진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라는 한 지체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인 선교팀이 그곳에서 복음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역할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챙겨주는 일도, 물질로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일도, 금식을 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동참해보는 것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목 놓아 기도하는 것도 한 몸 된 교회의 일입니다. 단지 같은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끈끈한 관심과 행동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며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아직 그곳에 있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 하루 한 시간을 기도하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우리 기도회에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귀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선교팀이 뿌리고 올 복음의 씨앗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번의 전도로 인해 지금 신앙생활의 위치까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며 이 좋은 것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지고 깨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단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 점차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선교팀의 간증과 복음 제시, 부흥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들은 온두라스의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영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익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던 그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이 그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도와 같이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복받으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선교는 진행 중이고 우리 선교팀과 그 뿌려진 씨는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서 동참하며 함께 복을 누리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